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하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토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심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귀한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이런 얘기입니다. 죄인들과 음식을 나눠요. 세리들과 음식을 나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으려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4장부터 15장 이런 얘기가 그런 내용인데 15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까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려요. 아니 예수님이 저 사람이 진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먹고 있네. 죄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편한 거죠. 율법에 비하면 죄인들은 한결같이 청결하지 못하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참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입장입니까? 부정한 사람을 접하면 부정이 돼요. 율법의 기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을 가끔 가능한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죄인이나 쇠리들은 아주 사람 취급을 못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리들과 또 죄인들을 가까이 영접하고 이렇게 음식도 나누고 거기에 음식도 나눈 것뿐만 아니라 아마 물질을 좀 이렇게 투자를 해서 같이 먹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문제를 삼고 이렇게 하고 비웃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때서부터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얘기해요. 너희 중에 그 양 99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한 마리 잃어버려요? 포기해요? 그 한 마리를 자꾸 포기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99마리도 다 없어져지는 거죠. 주님께서는 말씀한 게 뭐라 하냐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그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도리가 아니냐. 너희들도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양은 9마리 중에 100마리 중에 99마리 아까 9마리 아니까 99마리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에 놔둘지라도 어떤가 하겠다.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리가 돌아오는 거.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한 게 뭐냐면 7절에 15장 7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제 사실 주님께서 시동을 걸죠. 말씀을. 너희 의인들 같은 죄인을 반대하지 않고 큰 탕자와 같은 너희들 그렇지 않습니까? 난 너희들보다 사실은 이 사람이 더 내게 마음이 들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족한 게 아니라 또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이 한 드라크마는 은화예요, 은화. 그러니까 은화는 비싼 거죠. 좋은 거고. 철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따진다면 약 한 100만원짜리 정도 수표는 되겠죠.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만원짜리가 아니라 100만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막 뒤집어 가면서 찾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자,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로 족합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뭐라 표현했어요? 사람들을 벗과 이웃을 불러서 나와 함께 즐기자. 물질을 허비해서 그 물질을 허비해서라도 기쁨을 즐기잖아요. 그렇죠? 결단코 그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누구도 나를 뺏어갈 수 없는 놀라운 진리이고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돌아와서 잔치를 베풀고 물질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내가 즐거워해서 기뻐하는 것이 이것은 돈을 허비해서라도 이거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야. 근데 너희는 왜 기뻐하지 못하고 있냐? 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잃어버린 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를 했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15장 11절부터 보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가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에게 분깃을 받아서 타국에 가가지고 갔는데 다 허비해버렸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지금 주님이 뭔가 비유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가 결국은 다 탕진해먹고 결국은 뭘로 돌아와요? 빈털터리로 완전히 뭘로 해요? 상빨대기로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우리말로 거지 상빨대기로 찾아오는 거예요. 자, 아버지는 기쁠까요? 화가 날까요? 돈 허비한 걸로 생각하면, 돈의 기준을 본다면 짜증나는 거예요. 그거 다 돈 어디서 써? 이렇게 화내야 될 편인데 아버지는 돈의 기준을 두지 않아요. 아들에게만 가치를 두기 때문에 너무 기쁜 나머지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근데 돈의 기준을 두고 있던 거기에 물질의 가치를 두고 있던 그 큰아들은 시위를 하면서 집에 안 들어가겠다고, 나 그런 집 못 들어가,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냐. 너 지금 돌아오는 거, 너 동생이 돌아오는데 안 기뻐? 지금 죄인이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세계에서 죄인은 누구예요? 이방 세계가 누구예요? 너희 형제요? 너희의 친족이요? 너희의 같은 동족 아닙니까? 이방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돌아오는데 뭐가 안 기뻐?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얻었는데 너희는 어찌 즐거워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아들이 돌아왔는데, 죽었다고 한 아들이 돌아온대. 돈의 문제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인데 뭔 물질에 거기에 목숨을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물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제자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요. 아까는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설명하다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무슨냐, 이 사건의 비유가 다 한 통으로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늘 14절 이렇게 표현해요. 바리새인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뭐라 했어요? 14절에 16장 14절에 이 모든 것을 듣고, 이 모든 것은 뭐예요? 계속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했던 그런 비유의 모든 내용들을 다 듣고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다 듣고 비웃었어요. 왜요? 왜 비웃었을까요? 돈의 경제로 보니까 저런 무식한 인간이 다 있냐 이거요. 99마리 양을 버려버리고 한 마리 양을 찾으고 가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한 드라크만 찾았다고 그거 자기 거면 그걸로 꾸면 이제 조용히 지내고 자기 혼자 기쁘면 되는지 사람들 초빙해가지고 막 즐거워하네?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탕자 같은 아들이 둘째 아들 죽었다 그래서 돌아와서 막 잔치를 베푸고 물질을 허비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얘기할 때 이제 불우한 청지기 알죠? 청지기 물질을 허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계산한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뭐라 했었어요? 이 청지기가 자기가 직장 쫓겨나갈까봐 주인 거 갖고 어떻게 해요? 주인 거 갖고 어떻게 해요? 인심쓰죠. 너 얼마 주인한테 얼마 빚졌니? 100이면 너 탕감액 50. 너 50? 너 30. 이게 막 적어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인한테는 쫓겨가서 못 살 거면 그러면 이들한테도 빌어먹고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목숨이 두세 개니? 너희는 지금 목숨이 두세 개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물질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 물질 갖고 이자놀이하고 살라고 그랬냐 이거예요. 하나님 일하라고 준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일하라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 이 불의의 재밀로 이렇게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도 자기 일 때문에 자기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자기 길도 마련하는데 너희는 도대체 너의 길을 왜 마련 안 해? 가지고 쌓기만 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돈 갖고 왜 돈 장난하느냐 이거예요. 돈 갖고 돈 장난질하냐.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세리가 와서도 야 거기다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손해보는 거라는 거예요. 야 돈이 최고지. 어디다가 돈을 어떻게 모아놓는데 저런 자가 써? 그런 거 안 그래요? 그런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듣고도 참 비웃었다. 멍청한 짓 하네. 예수님한테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참 멍청한 짓 하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불의의 제물에서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냐. 그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 걸 누리려면 그 물질을 주신 이유를 알고 쓰라는 거예요. 물질을 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가치 있게 쓰라는 거예요. 은행에다 하면 쌓아두지 말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12절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주겠느냐. 남의 것이 누구 겁니까? 은행 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그 돈 내 거예요. 내 지갑에 10,000원짜리가 있고요 1,000원짜리가 있어요. 그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주인이 누군 줄 아세요? 한국은행 누구예요? 총재 거예요. 우리는 그 돈을 빌려다가 가치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돈의 개념도 그런 거예요. 남의 것에 충성인 거예요. 세상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로 갖다가 쓰는데 왜 너는 그걸로 네 거 만들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한 거예요.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지. 하나님을 선택할래? 재물을 선택할래? 이러니까 물질을 들었던 그것의 개념을 잃었던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비웃었다는 말이에요. 이상한 소리 대고 있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팩트를 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데 너희의 영혼을 때를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가 15절에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미워해. 왜?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혼과 골수를 저기까지 보시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가 머리 대고 있는데 너희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 물질만 쓰고 있어?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니? 주를 위해서 쓰고 있니? 너의 명예를 위해서 쓰고 있니? 너의 권위를 위해서 쓰고 있니?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느냐?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받는 사람이야. 여러분 비단회로 성경에 보면 왕의 제도를 세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가 자기를 무시한 줄 알고 막 거절할 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
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맞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가 세상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했고 세상을 그걸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안 해요. 우리가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내 자식은 나를 왜 만홀히 여기고 나를 거절하니? 왜 주님이 원하는 그때에 왜 거절하니? 주님이 지금 너에게 물질을 준 이유가 뭐니? 그걸 기뻐하면서 가치 있게 쓰라고 한 건데 왜 너만을 위해서 싸니? 너만을 위해서 왜 살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가장 성경을 잘 몰라요.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이게 말씀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은 요한의 때까지니까 침례 요한의 때까지죠? 지금 예수님 그 이후에는 무슨 때?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죠? 그 이후에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다. 시간의 카이로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간의 카이로스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애굽에 있을 때의 카이로스, 광야 시절에 있었던 카이로스, 가나안 땅에 있을 때의 카이로스가 다릅니다. 애굽은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광야 시절은요.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수확은 했죠. 아침마다 바구니 들고 가면서 수확은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결산과 수고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의 카이로스는 그 땅의 소산을 먹은 그 순간부터 만나는 그쳤더라고 표현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7장 12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면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뒀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 돌아갑니다.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못 깨달은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해서 먹고 싶으면 심으면 그대로 거뒀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심으면 팥 나고 그렇잖아요. 심으면 거뒀어요. 심을 때는 때로는 100배, 60배, 30배 거두기도 하고 때로는 못 거두기도 하지만 심어야만 거뒀어요. 그런데 지금 복음의 시대 때는 어떤 시대냐? 심지 말아야 될까요? 심는 건 같다는 겁니다. 심는 건 같다는 거.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주체가 바뀌었어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심으면 거뒀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파된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할 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때 심지 못하면 못 거둬들인다는 겁니다. 왜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11조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사헌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제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복을 받지 못했을까요? 너는 율법과 선지자 시대처럼 행했다는 겁니다. 네가 원할 때 심었잖아요. 바리새인 너희들은 네가 원할 때 심잖아요. 너희들이 원하는 때 거둔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때 심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때 심지 아니하면 이제는 못 거둬들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뭔만 아느냐? 요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만 알아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전파가 주된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내가 살고 죽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함으로 해서 심으면,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 날까요? 몰라요. 콩 심을 때 콩도 날 수 있고 다른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시대 때 바뀌고 나서부터는 육체를 위해서 심느냐 성령을 위해서 심느냐, 그 기준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한 것을 깨닫으면서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2절 17절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는 그것의 원칙은 맞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으니까 율법의 원리는 같은데, 선지자와 선지자의 시대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원리는 같은데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버리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심지 않은 것을 못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저주받은 이유입니다. 일하기 싫어서 안 심었고, 악하고 게을러서 안 심었고, 미련해서 안 심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못 심었어요. 바리새인처럼 갖고만 있었습니다.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이 룰은 세상 끝날 때까지, 세상이 없어진 한이 있어도 이것은 패하지가 않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었어요? 율법과 선지는 내가 원하는, 내가 심었는데 복음시대 때는 주님이 원하는 때 심을 수 있느냐, 주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그것을 원하는 때 심어야 되죠. 내가 원하는 때 아무데나 심고 거들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 양과 염소 중에 염소는 지가 원하는 때 지 뜻대로 살면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결정하고 사는 거예요. 종회도예요. 종회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면 16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면 사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로 침입한다는 거예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된다. 이런 사람만이 심고 거두며 축복을 누린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갑자기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해요. 동문서답을. 그럼 사실은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비유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너 물질이냐? 너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너가 주인 삼으면 이거는 뭐예요? 간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이 가족 제도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13절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러면 우리의 집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 너의 생각으로 움직여? 그렇지 않으면 물질 때문에 움직여. 그건 다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무슨 얘기가, 버림당한 여자는 누굴 얘기할까? 여기서 지금 버림당한 여자는 소방맞은 여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여기서 이게 지금 예수님의 문맥 속에서 무슨 얘기냐, 불의한 재물인 거예요. 불의한 재물.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내가 너에게로니 불의의 재물로.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해요. 왜요? 불의의 재물을 표현한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불의의 재물은 이 청지기부에서의 물질 때 누구 거예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어떻게든 얻었든 간에, 여러분 중요한 게 보세요. 제싹받고 제가 노력해서 얻었던, 다른 방식으로 얻었던 어떤 것은 물질의 개념을 주님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건 불의의 재물이다. 왜 그럴까요? 불의의 재물의 얘기를 하기에 무슨 얘기일까요? 그걸로는 내가 결단코, 물질로는 거룩해질 수 없고, 물질로는 내 삶이 성화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그곳에 장가드는 사람, 그곳에 올인하는 사람, 물질에 올인한 너는 물질에 거기 돈을 사람 속에 빠져가지고 물질만 바라보는 물질 만능주의, 이것에 빠지는 너도 간음이야. 간음.
제 말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한 겁니다. 왜 심어도 이제는 거둘지 못할까? 이 비유를 이제 알았다면 이제 주님이 원하는 때에 기꺼이 심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이 엘리사에 찾아왔는데 너 뭐가 있냐? 기름밖에 없어요. 기름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요? 옛날에 기름 한 방울 떨어지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막 핥아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그릇 빌려가지고 막 남의 그릇이라고 막 이걸 써버려요? 부어버려요? 허비하는 것 같잖아요. 허비하는 것 같잖아요. 주님이 원할 때 심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300데나리오 되는 그런 가치 있는 향유값을 깼을 때 사람들 생각에는 허비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치 있는 것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버려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장례가 준비됐다. 여러분 사람들 생각에는 때로는 그것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시각에서 보면 복음은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주님이 원하신 그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심는다면 이것은 천국을 예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예비하는 것이고 오늘 성경에 뭐라 했었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